기도의 열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한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대상에게 기도해도 가까이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극 정성이 신을 끌어들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가 아닌 돌이나 나무, 짐승 이런 데다가 빈다고 해서 신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기도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이 만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어떠한 민족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데 엄청난 복인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구할 거야. 내가 그들의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그들이 당하는 상황도 알고 내가 그들의 소리도 듣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홍해 앞에서 모두가 막혀 있을 때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었으나 모세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찌하여 너가 거기에서 부르짖느냐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해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홍해의 문을 여시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무기 사용법을 배우지도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 여호수아를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 높이 들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전쟁은 죽게 속한 것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오히려 아말렉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물이 없을 때 부르짖으면 물을 주시고 식량 없을 때 부르짖으면 식량을 주시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그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긍휼히 입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선포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나라는 단지 영토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식물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생명이 뿌리 내려서 싹이 나야 되는 것처럼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죽어져 뿌리를 내려 식물이 식물 되게 하는 그 근원이 뭔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뿌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도할 수 있는 근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날마다 깨어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것을 요구하면서 이 기도의 줄기가 아주 바르게 자라나가죠. 그러면서 때가 차면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우면서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나누게 되는 것은요, 함께 이 연말에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정하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삶과 기도할 때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비교해 봐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경험하면 좋겠다.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합시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늘 우리에게 새벽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별하게 또 붙여가지고 우리의 새벽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건 저 자신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새벽마다 늘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서 긴장해야 되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연말과 연시를 새벽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구별되면 좋습니다.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은 꼭 새벽에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요한 시간인데 그 고요한 시간이 낮은 아닐 거예요. 낮에는 너무 분산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밤이나 새벽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 갑자기 광고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4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 것만이 열매는 아닐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시간이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첫 번째,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열매는 기쁨이고요. 이 기쁨과 연관돼서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이 시작될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말을 하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내 이름으로 그동안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삶의 열매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어요. 우리 목사님은 기쁨을 얻으셨어요. 첫째 딸이 기쁨이에요. 기쁨을 얻으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하기 전까지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만지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의 삶에 우리가 짓눌렸던 무거운 짐과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 초조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던 이 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진 않고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가 변하냐면 기도하는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그의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가 짓누르고 아직 오지 않았던 일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두려움에 가득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앞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무엇이 올지 몰라서 상황적으로는 똑같으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근심하던 나의 삶이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약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대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면서 주위에서 오히려 걱정을 해요. 주위에서 근심을 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죠. 저에게서 넘쳐나는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기쁨인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권력을 줘서 얻은 기쁨도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돈을 많이 줘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여전히 삶은 똑같은데 기도하러 다녀오기만 하면 애가 바뀌어서 와요. 기도하고 오면 얼굴이 환해져서 와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으로 왔다가 기도하러 갈 때는 근심빛이 사라지죠. 이런 대표적인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죠.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만 되면 같이 살던 분인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갈구는지 자기 남편의 사랑을 한나가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뭐라 그럽니다. 격동시킨다 그래요. 격동시킨다. 속에서 천불을 나게 하게끔 그렇게 갈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심령을 가지고 근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그의 얼굴 빛에 근심이 사라지면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는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과 더불어서 평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세요. 평안이 가득해져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열매는요, 예레미야 29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읽어드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힘으로 구하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때의 두 번째 열매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 그리고 그 응답과 더불어서 감사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는 응답과 감사예요. 요 최근에 읽었던 성경이 욥기인데요. 욥기의 삶이 진짜 아주 파란만장하죠. 그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에게 주신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한번 그에게서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재산과 아들, 딸들이 죽고 이런 현장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아주 피부병이 심하게 듭니다.
고름이 터져 나오고 계속 살은 벗겨지고 긁고 싶은데 도무지 간지럼을 참을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야, 어떻게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욥과의 논쟁 속에서 계속 욥을 정죄하죠. 너가 죄 있어서 그러는 거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가 있으면 치신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논쟁이 4장부터 37장, 8장 여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욥은 계속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진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벌받을 정도로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죄진 것이 이러한 게 있다면 그러면 나는 맞아도 싸지. 나는 벌받아도 되지. 그러나 나는 이런 죄를 진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요. 여기에서는 이 논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가다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주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그 대답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석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왜 바다가 찰랑찰랑거리며 육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지 누가 정했는지 그걸 아느냐? 내가 지금 하늘의 구름과 그리고 들짐승들 이들이 언제 새끼를 베고 언제 새끼를 낳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자연 이치와 세계 만물이 돌아가는 인생의 삶의 삶 속에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너는 무엇을 했으며 너는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거죠. 내가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해석해 주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논쟁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주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욥에게 한번 말할 수 있으면 대답해 봐라 이렇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연속적인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 그 장면을 쭉 읽으면서 그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욥이 기다렸던 건 그거 같아요. 욥의 상황을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당한 일에 대해서 다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마치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먼지와 같은 자인데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 하다니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래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예스를 하셨든지 노를 하셨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자체가 나머지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요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지만 응답인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들이 어리석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선하게 바꾸셔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까? 이런 것도 맞겠죠. 근데 욥을 읽으면서 응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동문서답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난 전부가 충만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내가 요구했던 거는 A, B, C, D인데 하나님께서 A, B, C, D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전혀 구하지 않았던 X, Y, Z를 말씀하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인하여서 충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석해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다니. 욥이 그동안 고통당할 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몰아치면서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압도되고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배우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 자기가 했던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감사하고 제사하고 이런 욥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이라는 요소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거예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 자판기처럼 내가 사이다를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고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것 자체, 교제가 형성되는 것, 이것을 저는 응답이라고 봅니다. 파트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이런 응답의 교제가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열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두 번째로 봤어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한 열매는요. 누가복음 9장 29절 이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이 이제 한창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요. 자장가 할 때 진짜 좋은 목소리예요. 저희 아이들이 잠이 안 올 때 제 설교를 틀어달라 그래요. 잠 좀 자게.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연결해서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리는 세 번째 열매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변화산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얘기하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이 나는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의 나라를 또 이미지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열매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기도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셨다면 또 반대 예도 있어요. 요나의 예인데요. 요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이 있다가 부활하시는 장면이 연결되는 사람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 요나는요 예수님과 너무 또 다른 인물이기도 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여서 최대한 도망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얼마나 발버둥 치려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가 배를 끄는 것은 완전 서쪽으로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뱃삭을 끊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갈 때 요나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배 가장 깊은 데 가서 잠을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실까 봐. 이거는 뭐 성경의 해석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깨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말씀하실 거 아니까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잠든다고 해서 주님이 주의 뜻을 안 이루시느냐? 요나 때문에 바다를 뒤집으셨어요. 바다를 뒤집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있던 배 타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넌 도대체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느냐? 깨우죠. 그래서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요나는 알아요. 면은 일은 몰라도 요나는 알아요. 요나는 그 비밀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해서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돼서 그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라고 요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다시 이루게 돼요. 물고기가 토했는데 니느웨 가는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뜻을 벗어나고 싶어서 달려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피할 데가 없다라고 할 때 위로가 되지만, 주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갈 때도 사실은 피할 데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 땅의 끝에서 숨어 있다라도 기쁜 잠을 자고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무릎 꿇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다시 사용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 하나님 되게 끈질기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반대편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이동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정말 동력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열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열매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처음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삶은요, 기도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게 되냐 하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소원을 갖게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세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죠.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앞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4장 보시면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또한 아버지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아들도 그 이름의 응답을 통하여서 아들도 영광을 받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열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영광을 구하며 참된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때로는 빨간불이 켜지고 때로는 초록불이 켜지고 때로는 노란불이 깜빡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들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하고 평안함을 얻기도 되며 때로는 감사 열매 또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뜻대로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것들을 또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 정말 다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분별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기도만 하려 하면 뭔가 분주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게끔 하루가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도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면 기도를 깊이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언제나 무시로 그렇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 외에도 기도의 열매는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4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말이 4가지지 더 많아요. 기쁨, 평안, 응답, 감사, 나라, 뜻, 영광 7가지를 4개로 그냥 줄인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터인데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응답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